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종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그 종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제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참 의아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종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비주얼은 연한 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힘만 조금만 주면은 그냥 끊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연한 숭과 같다고 그랬어요. 동풍 부는 광야에 이름 없는 풀과 같아서 금방이라도 시들어 버릴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절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질고를 온몸에 많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질고는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질고 병약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만히만 있어도 소멸해버릴 것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아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본질적인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말미암는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핍함의 문제, 육신의 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자녀들의 때문에 애태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널뛰면서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본질상 죄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발동이 한번 걸리면 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받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죽으신 십자가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좀 스스로 생각할 때 염치가 없는 일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얼마나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터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이 순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믿거나 그들 때문에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미를 찾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 힘듦, 어려움, 그거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 혐오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여러분, 당시의 최악의,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일단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일단은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살점이 다 떨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달게 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보통 기록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100kg에서 한 1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스스로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하니까 온 몸의 체력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구타와 사람들의 조롱과 돌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못에 박혀서 오래도록 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걸어 놓으면 그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죽으셨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한 3일 정도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칼 한 자루에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총 한 총에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죄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이 있던 거짓이 있던 간에 진실은 진실대로 나오고 거짓은 거짓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그 십자가 3일 동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사정사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개의 경우는 다 반은 미쳐서
괴상한 소리를 다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3일 동안 이러한 저주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그의 입에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몇 마디래요?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여생을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용서의 말들,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어요.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고 나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도 당황할 만한 어떤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여러분, 언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려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 한 번쯤은 화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헤어질 때 참 더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든지 뒤에 가서 없는 소리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헤어져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책으로도 한 10수년 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B.L.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선거철인데 여러분 지금 거리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스스로 종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 당선되고 나면 그때에도 여러분 90도로 인사하며 내가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당선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낙선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선거의 아이러니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사명으로 그 직분을 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죄 지으면서 살던 존재가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죽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덕지 묻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이것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죄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잘 몰랐는데 죽이는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추악한 사람인지 성결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 누가 봐도 힘든 일, 시험 들 일, 기쁜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 사는 사람인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죽이는 자인지 살리는 자인지 추악한 사람인지 성결한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그때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련되면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죄악을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러움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것이 추악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내시고, 그것이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금요일 앞에 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해예요, 새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다시 출발하는 날,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1월 1일은 달력상의 새해. 설날은 공동체의 새해. 3월은 새학기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의 새해죠. 4월달은 여러분 존재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출발하기로 다짐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